우리는 지난주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소위 금수저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 소위 흙수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그냥 불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는 매우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큰 상실감 속에, 상처 속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시면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리고에 살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떤 그런 장애가 아니고 큰 상실감, 큰 아픔을 동반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다시 5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저런 질문을 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뭐하기 원한다고요? 보기 원한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보기 원한다이지만 저 단어는요, 원어는 아나블레포입니다. 아나는 다시, 블레포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다시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는 봤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고 그는 아나블레포, 난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는 이전에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 세상을 담았고 그의 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담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시력을 잃었고, 그래서 그 큰 상실감 속에 아픔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 정말 소망 한 자락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우리는 그 어감을 좀 싫어하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칭송받는 종교 지도자라는 의미로 그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최고의 칭송으로 그를 소개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46절을 가보시면요,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거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고 하루하루 구걸하여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는, 소망 한 자락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디메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디메오는요, 그의 이야기의 끝에 완전히 달라져요.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고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살던 동네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는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지다시던 예수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의 이야기는 10장 52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다른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고 보게 되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었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어떤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를 대했는가? 그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능동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큰 은혜를 얻고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얻게 되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열심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성과 자발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성 때문에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저 사람이 큰 변화를 얻어서 은혜를 입었다면 저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야, 하나님의 적극성과 능동성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삶이 그냥 다 무너진 여자였어요. 그런데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보시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오셨던 게 아니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발 아래 엎드렸어요. 회당장이 그렇게 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함께 가셨던 것이 그 여인에게 가셨던 것이 아니고요 야이로의 딸에게 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계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나아갔다. 그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오지, 근본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시던 길이었냐면 32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그 오래전 예언되었던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여리고였어요. 그래서요 넘겨보시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이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바디메오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이 아니고 여리고에서 뭐 하실 때에, 마가는 지금 이 예수님,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태는요 20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뭘 한다? 이번에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했는데요 근데 지나갔어요. 무리가 지나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3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뭐 하신다? 지나가셨다. 바디메오를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셨다라기보다는 그의 삶 속에, 그의 동네에 그는 보지 못했으니까요 쑥 지나가도 몰랐는데 뭔가 이전하고 조짐이 달라요. 느끼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 내 삶 가까이 왔다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맹인에게도 지금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느끼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동네에 와 계시는구나. 지금 나의 이 계절에 와 계시는구나. 겨울 같은 아픈 계절일 수도 있고, 여름 같은 열정적인 계절일 수도 있고, 가을처럼 풍성할 때일 수도 있고, 어떤 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만할 때, 만날만할 때에 그를 어떻게 해요? 찾으라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께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능동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태도를 보면요 그가 적극적으로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수를 붙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그냥 나가서 구경하고 그냥 소리 듣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를 예수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을 보시면요, 이미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벌써 여리고에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안 보이니까 앉아있는데 평소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뭔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에 지나가 버린 그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가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다시 없을 기회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간절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데 의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려요. 지금 바쁘다. 끝까지 붙들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뭐 다음 예루살렘에 또 오시겠지. 뭐 다음 6월절이나 뭐 다음 뭐 오순절이나 오시겠지. 그런 식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주를 붙들었어요. 그다음 무엇보다도요. 51절에 가보시면요. 50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붙들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그냥 쓱 지나가는데요. 그가 벌떡 일어나서 넘어질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나아가는데 겉옷을 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거지였던 맹인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그냥 뭐 우리 하나 있는 옷 그냥 이거 뭐 툭 치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명기로 가보시면요. 24장 12절부터 보시면 그가 가난한 자면, 가난하니까 뭘 자꾸 구워야 되잖아요.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그러니까 뭔가 담보를 줘야지. 가난한 자도 뭘 빌릴 때 담보를 주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뭘 전당물로 담보로 잡았는가 하니까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뭘 꾸고 싶은데 꾸려고 하니까 뭔가 담보는 있어야 되겠고, 그게 뭐였냐면 그의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가 담보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으로 가보시면요, 네가 만일 이 옷을 전당 잡아, 그러니까 담보물을 줬는데 아직 갚지 못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 만약에 갚지 못하더라도 그 담보물인 옷을 줘라.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은 낮에는 걸치고 다니는 것이고 밤에는 뭐죠?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만약에 툭 던지고 누가 훔쳐가도, 그리고 누가 가져가도, 그런데 지금 이걸 벗어 던져놓고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전심으로 예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놓기 싫고 예수도 붙잡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전심, 성경에서 말하는 이전 성경보다는 단마음,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예수를 가치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수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 한번 가볼까요? 29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저기서 온 마음은 막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한 마음이에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예수를 선택한다. 내가 뭘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생각한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도 가볼까요? 신명기 4장 2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요. 우리는 자꾸 만날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만날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전부를 버려놓고 온 마음, 전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을 만나기 위해 전부를 내려놓고 그분을 선택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요, 의인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선택해라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저 한 사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위해 오셨을 겁니다. 전심으로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든지 그분을 붙잡기 위하여 온 마음, 단마음, 오직 전심으로 그분을 붙잡는 사람, 그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단마음, 한 마음으로 붙들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붙잡고 싶고 이것도 놓치기 싫어서 예수를 포기해버립니다. 한번 괜찮은 직장만 가려고 해도요, 뭐 토익 공부해야죠, 스펙 쌓아야죠. 근데 그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서울대 가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부 되시고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오늘 그의 전부인 겉옷을 버려두고서 예수를 붙잡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디메오의 이 예수를 대한 태도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 지나가는지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무슨 일인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가복음 10장 46절을 가보시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고 계셨어요. 바디메오를 이미 지나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거 이상하다 해서 47절에 보니까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니까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사렛 예수. 뭐 그냥 나사렛이라는 그런 허접한 동네에서 나왔다는 그런 뭐 낮춰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서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우리의 소원도 성취해주는 그런 위대한 자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의 귀에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정말 우리한테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해주는 그런 막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47절에 보시면 둘째 줄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47절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를 때 48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해라 했는데 더욱 큰 소리로 사람들 귀에 완전히 때려 박은 거예요. 뭐라고 때려 박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 먹을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문제 생기면 끌어오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거 좀 해주는 그런 나의 하수인처럼, 어떨 때는요 그냥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마음에 막 죄책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이러면서 그거 끌어와가지고 내 죄책감 해결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내 외로 왔고, 내 문제 생기면 끌어와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거 문제 좀 해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내가 와가지고 막 붙들어가지고 막 때를 쓰면서 그거 해달라고 하는 뭐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쓰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는 왕이다 이렇게 모셨어요. 그분은 내가 마음대로 갖다 쓸 뿐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모셔드렸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던 것이고, 무엇보다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오래전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지금 난 맨날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능력 좀 있으니까 돈 몇 푼 주십시오.
그거 줄 뿐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꾸실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가 떠나요. 그리고 관계를 안 맺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니거든. 나는 이거 좀 해주길 바랬는데 이거는 안 해주고 자꾸 나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길 바랬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관계도 맺지 않고 멀리 떠나 있기도 한 거죠. 그리고요, 아유 뭐 죄고 뭐 나발이고 지옥이고 뭐 나발이고 지금 내가 지금 죽겠는데 돈이나 몇 푼 주세요. 사업이나 좀 되게 하시고 내 자식 좀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내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시고 라고 말하면서 근본적인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그를 모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디메오는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외치고 환호하고 있을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을 맞이하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저렇게 예수를 모셔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모셨던 것처럼 그는 주, 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오늘 돈 몇 푼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해결하시는, 영원한 나의 모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모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몰라서 많이 얘기하더라. 첫 번째, 바디메오가 어떤 태도로 예수께 어떤 태도였습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역시 안 들으시는 척 하면서 대답할 때는 탁 또.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메시아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형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내가 헌신했었는데, 옛날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있어서는 과거형으로 남아 계시고, 그리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했거든요. 근데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대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제 내 눈을 해결해 줬으니까, 내 큰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내 길 갈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현재형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형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그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형으로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어떤 길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제 그때로부터 함께 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으로 모시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길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갔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형인가?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요, 내 양, 진짜 구원받은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요?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늘 현재형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시면요,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 지금 베드로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현재형이어야 하고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가던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 거지인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는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강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강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맹인인데다가 거진 바디메오는 세상적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도 별로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다시 반복해서 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맹인 거지 이렇게 자주 쳐다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바디메오를 보게 하시고요, 마가를 통해서 또 바디메오를 보게 하시고요, 누가를 통해서 또 바디메오를 보게 하시면서 주목해서 보게 하시고 반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가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어서 그의 인생에 기적적인 일이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주셨던 그 질문에 오답을 내밀었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을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마가복음 10장 32절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던 그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해석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3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고요,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은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길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넘겨지고 죽이기로 그들은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서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하셨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는가 하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길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0장 36절에 보시니까요.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에요, 제자들은 오답을 내놨어요. 그런데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답을 내어놓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가 하면 바디메오 앞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정답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떤 자냐 하면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뭘 구해야 되는지, 뭘 간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 그가 바로 바디메오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모셨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자, 바디메오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디메오는요, 필요를 구했어요. 진정한 필요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36절 가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강구했던 제자들, 그건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그들은 욕심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정욕을 따라 구했습니다. 그들은 받으면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그러한 자신을 망칠 것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때 자, 바디메오 51절에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때 맹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나블레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뭘 구한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구한 거예요. 자신이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에 주기도문,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약본이죠. 거기에 골자가 뭡니까? 바로 필요를 구해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앞에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풍성한 양식이 아니고 뭐요? 일용할 양식이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일용할 양식은 밥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이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어떤 필요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근데 주님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구하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육적인 필요 없다. 나는 전부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 구한다.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이런 기도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경건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필요를 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양식을 구하게 더를 구합니다.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저기서 악에서이지만 악한 자에게서요. 그러니까요, 육적인 필요를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엔요, 영적인 필요를 구했어요. 우리는 늘 죄 짓거든요. 알게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도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용서를 구했고, 이게 영적인 우리의 필요예요. 그리고요, 악한 자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자꾸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영적인 필요를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필요를 구해야 된다. 진정한 필요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4장 3절 시작. 기도를 빡세게 안 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욕심을 구하고 있어. 정욕을 구하고 있어. 네가 받으면 너를 부패시킬 것, 너를 망칠 것, 그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저씨가 아니고 삼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했는데 그거 안 주시면 이게 내한테 필요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내가 잘못 구했구나, 정욕으로 구했구나, 정욕에 빠져서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진정한 필요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디메오는 뭘 구했습니까? 바디메오의 기도는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바라시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답답하실 게 뭘까요? 제자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있고 거기서 지금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한따까리 하시겠네. 로마는 끝을 나고 이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길을 펴겠네. 그렇게 예수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지만 나도 한 자리 하자. 그래서 예수는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왕이 되어서 우리한테 한 자리씩 주는 그런 분, 그렇게 예수를 보고 그 십자가에게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예수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요, 자기 자신들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곧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날 거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 전부 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실까요? 24장 13절에 보시면 가장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잖아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막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옆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의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가지고 그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께서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제대로 모르냐라고 하면서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증명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원했던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옆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어도 예수를 잘 못 봐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내가 가진 돈 몇 푼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이걸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못 봐요. 그분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그분이 창조주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엄하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예수, 지금 예수께서 여기 계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가까이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못 봐요. 그리고 나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지금 완전히 의인이 되었어요. 그의 존재들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예수를 버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는 그들을 버리지 않아서 그들과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거기다가 상황은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런 상황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 아침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셨던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뭘 더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못한, 눈 뜨고 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마치 뭔가 보는 것처럼 말했던 제자들이 너에게 뭐 더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맹인에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51절을 보시면, 그가 이제 너희가 진짜 십자가의 길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진짜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에 맹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 원하나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보기 원합니다. 저기서 아나불레포, 다시 보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아나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 새롭게 보다, 새롭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불레포는요, 지금 이 맹인이, 마디메오가 나는 예전에 봤는데 못 보니까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보게 해주십시오, 위로 보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이고,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정말 십자가의 길에서 구해야 되는 것 또한 이런 것이다. 제가 요즘에 목회자 모임에서 책을 몇 권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요, 그 어떤, 요즘 시대에 이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작은,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의 발버둥에 관련된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책들을 읽다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자신의 교회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책 제목이 건작동 7교회 이야기예요. 건강한 작은 교회 동맹 동력 단체 센터에 있는 7교회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개척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교회 청명을 받은 목사님도 있겠죠. 그런 교회들이 지금까지 거의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7년 지난 교회도 있고 10년 지난 교회도 있고 한 12년 지난 교회도 있는데, 저희도 지금 8년째를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읽다 보니 우리는 전부 눈이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초대형 교회를 추구하고 중형 교회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면서 대부분의 교회 90%는 자립이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90%가 자립이 안 된대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되나,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남의 교회 이야기인데 자꾸 읽고 싶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뭘 깨달은가? 야, 내가 정말 눈이 가려져 있구나. 내 눈이 정말 가려져 있어서
나는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지금 얼마나 내 옆에 가까이 계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강릉에 물 한 번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조금만 틀어막으셔도,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더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처럼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위로 보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이 시대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을 좀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태도를, 올바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문제 많고 어려울 때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이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주님, 이거 놓치기 싫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돈 없으면 은행 찾고, 아프면 의사 찾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어떤 나라에도 없는 새벽 기도도 만들고, 어떤 나라에도 없는 수요 예배도 만들고, 금요 철야도 만들고, 오후 주일 저녁 예배까지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우리인데,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리고요,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 전부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한국교회는요, 간구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새벽 기도회를 해야지,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해야지 그때 기도합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 함께 모여서 하는 거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그냥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아예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안 구하니까 없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올바른 간구를 잃어버렸어요. 올바르게 구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잠시 정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 화려한 성읍 여리고에 많은 무리들이 지나고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주님이 가치라서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가? 내 거 잃어버릴까봐 주님을 놓쳐버리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로 바른 간구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것을 찾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